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항상 그리고 범사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그 전에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리자, 이러한 신령한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 이러한 경배를 드리자. 그래서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노래하자, 하나님께 찬송하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비록 내가 말로 노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표현하지 못하는, 내 표현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인 감사를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뒤이어서 그것이 우리가 비록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 없이 하는 찬양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래 경연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뽐내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내가 찬양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하자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피차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피차에 순종하는 것 또한 감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감사 없이 피차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그냥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비록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운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표현 방법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 말로만, 그냥 입술로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 감사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피차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를 느낀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수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가 모든 그 어려운 일도, 모든 힘든 일도
기꺼이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나에게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썩은 나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나무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잘 관계하고 있구나, 내가 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의 때에 따라 맞는 형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한다고 막 벌컥 일어나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그때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방법은 바꾸어서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거할 곳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정말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린다, 내 생명 하나뿐만 아니라 1000개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오지에 가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건 정말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사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를 머뭇거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은사가 너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도 꺼트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부유한 재물, 물질 많이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 두입, 그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던 그 과부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하는 감사는 쉬운 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풍족할 때,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감사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때 감사하지 않는 건 진짜 배은망덕한 일이고 정말 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이죠. 건강하고 부유할 때 하는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그런 영역과는 조금 다른 일인 것이죠. 바람이 불 때에도, 풍랑이 올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과는 다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가 증가할 때도, 우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도, 또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때뿐만 아니라 내 재물이 점점 소진돼 가고 있고, 내 건강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내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닥쳤을 때, 혹은 악한 일을 닥쳤을 때에도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합쳐져서 나에게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일도 나쁜 일도 어려움도 합해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났건 나쁜 일이 일어났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도 엄청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그거 하나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감사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래를 내려다보든 좌우를 보든 하늘을 바라보든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는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저 지옥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일상생활에 작은 일시적인 축복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작은 음식 하나가 들어와도 그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옷을 입고 이렇게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그것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시야에 보이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볼 수 없는 곳,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벌어지는 그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내 집안에, 지금 내 직장에, 지금 내 학교에, 지금 내 사회에서 만나고 있는, 내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손을 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이죠. 진짜 중요한 감사는 내가 쓰라린 고통을 당할 때, 끔찍한 어려움을 당할 때, 멸시받고 있는 가운데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욥을 보십시오.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아내가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욕할 일이 무엇인가? 주신 분이 그냥 가져가시겠다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면 지금 내 고통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답고 선하신 큰 뜻 안에서 내가 꼭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불구덩이에 용광로에 집어넣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겠구나. 지금 내가 연약한 곳을 계속 공격받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요거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거구나. 나를 지금 여기 이렇게 째셨는데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셨지만 이거 째서 수술해서 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꺼내내고 이것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 거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좋은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공급해준 사람한테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사람한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어려움도, 내 아픔도, 내 기쁨도, 내 즐거움도, 나에게 있는 좋은 일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남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툭 던져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남에게 감사하듯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나의 근원이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금 조성하신 분,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넓이의 갭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양자됨을 얻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도 나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비방, 끔찍한 고난을 견디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미리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 중생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런 마음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함을 얻기 전 그 옛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은 썩은 샘물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샘물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흘러나오지 않죠. 그 더러운 물에서 흘러나온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더러움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모르겠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뜻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니 이 상황,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것을 인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인식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친해졌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믿음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나와 이제 하나님과의 있었던 불화는 사라졌고 이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화해했다, 나는 이제 주님과 온전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인지할 때, 그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과 내가 화해했다, 내가 심지어 그분과 화해한 수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양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속권을 수여받았다. 여러분, 그것만 들어도 우리는
그냥 영원히 감사할 제목으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화평케 된 하나님, 나에게 늘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지 마십시오. 온갖 사람들이 훌륭한 성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딴 소리는 다 귀에 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 오직 십자가 보혈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길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옛 자아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편한 대로, 어떻게든 내가 좋은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점점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그 옛 본성, 나의 탐욕들, 나의 정욕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것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뛰어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얘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아무개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지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뒤흔들 만한 뭔가 엄청난 그런 크기의 행위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차라리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망쳐놓기나 하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섬김도,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감사도 내가 너의 그 감사를 보니 너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게 됐다, 내가 영화롭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도 손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죄악된 일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난한 사람을 막 괴롭혀서 그 사람의 돈을 뺏었습니다. 내가 횡령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런 거 취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죄악의 열매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리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여야 그곳에서 드리는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죄악된 곳에 서 있으면서, 내가 악한 곳에 서 있으면서 그곳에 하는 일을 감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쭉 읽다 보면 성령께서 그 악한 자리를 피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내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를 진정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를 갑자기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흥청망청 정욕에 빠질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 엄청난 기쁨, 엄청난 복이 한순간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가 얻은 자기의 능력인 것이냐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재물을 다 잃었고 내 건강도 다 잃은 사람, 그곳에서도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다면 그 사람은 더 나락으로, 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너무 좌로 치우치거나 너무 우로 치우치거나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여기서 쫓아낼 거야, 추방할 거야. 네,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네가 나를 쫓아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거기가 내 집이다 라고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천지만물을 내가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어, 가져가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명예를 다 빼앗을 거야 라고 그렇게 박해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명예가 없어, 내 명예는, 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나의 명예 뺏어가도 난 아무런 지장이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감옥에 넣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아 버릴 거다,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가,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 너는 나를 해치 못할 거야,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너는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담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파도도 아무리 큰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항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뿐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항상 범사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